죄송합니다. 역대상 16장 39절 말씀. 역대상 16장 39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영적인 현타. 오늘 영적인 현타라는 말이 요새 유행입니다. 현타. 무슨 말인지 아세요? 현타. 현실 자각 타임이라는 뜻입니다. 현실 자각 타임. 영적인 현타가 왔다. 영적인 현실 자각 타임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나 또 그리스도인들이 현타가 없는 것 같아요. 현실 자각 타임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교회에서 감염이 심해져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보다 국가적으로, 세상적으로 더 많이들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도 고민해 봤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앞으로. 또 우리의 교회나 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예배는 어땠을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어땠었나? 교회는 어땠었나? 신앙은 어땠었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현타가 왔다. 영적인 현타가 왔다. 교회, 우리 신앙, 우리 예배가 지금 현실을 직시하고 이 상황을 받아들이며 수용하며 또 반영해야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원 때 설교학을 전공했어요. 어떤 설교학이었냐면 복음주의적 강해 설교였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세요. 신학자기도 하고 거장이죠. 영적인 거장입니다. 교리적으로 탄탄하고요. 또 그의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또 채플에서 설교함으로써 많은 신학생들이 변화되고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같은 동시대에 빌리 그레이엄이라는 세계적인 부흥사가 있어요. 네. 이 사람은 아주 대중성을 갖춘 사람이고 한 번 설교에 막 몇천 명이 콜링돼요.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회개하고 막 이러한 일들이 나타났었어요. 어느 날 그 영국의 한 라디오 방송사에서 빌리 그레이엄을 초청했던 것 같아요. 라디오 설교로. 그런데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이.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한테 요청을 합니다. 대신 라디오 설교를 해줄 수 있는가. 그때에 마틴 로이드 존스는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생각하는 설교, 그 설교학은 같은 시간대, 동시간대에 동일한 장소에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예배만 어떻게 보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한 성령이 같은 시간에 같은 사람들에게 같은 장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어야 한다. 이게 그 사람의 신념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20세기였어요.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갑니다. 근데 아직도 20세기 말에 머무른 우리의 교회의 영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청교도나 복음주의 신학자들의 설교를 보고 그들을 연구했지만 건강한 부분도 있지만 시대의 발걸음을 못 맞추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사람, 돈 받고 싶은 사람, 또 20세기 최고의 설교자잖아요. 나는 21세기 최고의 설교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20세기 최고의 설교자 로이드 존스를 봤었었는데, 그 당시에는 코로나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시대가 그 정도로 요청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오프라인 예배 충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보통신이 발달하고 또 새로운 뉴 노멀 시대가 됐어요. 새로운 일상이 펼쳐졌어요. 아무도 예측 못하는 새로운 일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없어요. 남에게 피해 줄 수 없어요. 이러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는 이러한 예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예배는요. 우리의 교회는요. 당연히 이 추세를 따라야 되지 않을까요? 전투적으로 뭐 전사처럼 지금 예배드리고 뭐 마스크 안 쓰고 이걸 어떻게 자랑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저는 무지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성서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우리의 교회들이 어땠는지. 여러분, 이 성전이 지어지고 온지 2000년이 넘어요. 그렇죠? 2000년이 넘었는데 이게 맞는가? 이게 성서적인가요? 교회로 모이는 게 성서적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건 우리가 살아왔던 환경이 그랬던 것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잠깐 열심히 말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산당교회론입니다. 산당교회론.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산당교회론. 자, 오늘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사실 성전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건 아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봉헌하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모든 자원과 이러한 것들을 솔로몬에게 전해주어서 솔로몬이 건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성전, 그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법궤도 없으며 성전도 아직 건축되지 못하여서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 성막 앞에 모시게 하였더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역대상 16장 39절 말씀이죠. 자, 열왕기상 3장 2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거 본문 올려드릴게요. 열왕기상 3장 2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구약에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서 또 광야에서 성막을 지라 말씀하십니다. 성막이었어요. 나중에 회막이라고도 말합니다. 텐트죠, 텐트. 이동식 예배 처소입니다. 제단입니다. 근데 그 성막이 성전으로 가기 전에 산당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봤더니 그동안 목축업을 했는데 여긴 농경사회였어요. 농경사회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있었어요. 번영의 신. 어떻게 보면 산에서 들에서 그들을 섬기던 그런 제사 처소일 수가 있습니다. 산당. 되게 부정적이죠. 하나님은 산당을 다 없애라 명할 때가 있었지만 왕들이 듣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왕들이 듣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환경, 다른 성격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기브온 산당은 참 컸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오늘 본문 말씀 역대상 16장 39절 말씀 봤더니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성막 여호와의 성막 기브온 산당이 되게 커요. 그런데 그 안에 여호와의 성막이 있었더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에서 어떻게 보면 산당에서 성전, 그 성전도 솔로몬 성전 첫 번째 성전입니다. 두 번째 수룹바벨 성전 이따 말하겠습니다. 세 번째 헤롯 성전 다 없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가요? 회당. 예수님이 회당에서도 예루살렘 성전도 있지만 회당에서도 가르치시고 돌보시고 고치시고 설교하시고 회당. 그리고 이것이 교회, 초대교회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산당은 이제 산 위에 세워진 신전을 말합니다. 이곳에서 뭐 사제들과 타락한 제사, 아주 성적으로 타락된 부분도 많았었어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고 때문에 하나님께서 산당을 파괴하라 명령하셨었는데 그 기브온 산당, 어디다 남아있던 그 산당에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십니다. 1000번제, 솔로몬의 1000번제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 다스릴 판단할 지혜를 주십니다. 저는 이 산당을 비즈니스다 말했어요. 비즈니스 영역에서의 예배, 비즈니스 영성, 우리 일상과 우리 생활의 신앙을 말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을 들어서 이곳을 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믿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됨을 믿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성전을 칩니다. 성전이 무너집니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지나서 에스라의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그래서 수룹바벨 5만여 명이 동원이 되고요. 두 번째 수룹바벨이라는 정치가이기도 하고 또 바벨론 바사왕 고레스 칙령으로 포로를 귀환시킬 때에 이 수룹바벨은 그 당시에 유다의 총독이었고요. 대제사장 예수아와 함께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와서 그 수룹바벨 성전을 5만 명 가지고 건축하게 됩니다. 이것도 참 대단한 건축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1세대죠. 예전에 그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통곡합니다. 참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요.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동안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여기서 절망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전이 초라할 수 있는가? 그런데 솔로몬 성전을 보지 못했던 포로 귀환했던 어떻게 보면 2세대들은 환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말로만 듣던 이제 하나님의 이 전에서 예배할 수 있겠구나. 기뻐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연대계적으로 봤을 때 솔로몬이 1000번제로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그 어마어마한 솔로몬 성전이 건축됩니다. 그게 끝인가요? 엔딩입니까? 아니에요.
이 솔로몬 성전에 후유증이 있었어요. 성전 건축에.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게 만듭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백성들은 원성을 사요. 지금 기독교는 어떤가요? 어떻게 됐나요? 땅을 사고 교회를 짓습니다. 빚을 져서 건축 헌금을 하는 교인들도 많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의 헌신과 마음과 중심이 있는데 그걸 단지 교회 세우는 일에 힘쓴다. 솔로몬 성전을 세웠어요. 어떻게 되냐 하면 노역으로 또 이런 과도한 세금으로. 근데 솔로몬 시대가 지나고 르호보암 때에 백성들이 감세를 요청합니다. 세금을 감해달라 요청하지만 더 많은 멍해를 지게 됩니다. 결국 이게 반란이 되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 남북 분열의 원인이 됩니다. 성전 건축의 후유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했던 솔로몬 성전 무너지고 없습니다. 지금. 반면에 이 수룹바벨 성전은 어땠습니까? 이 바벨론 포로기에 그들이 바벨론에 가서 성전도 없어요. 제단도 없어요. 그동안은 동물이나 이 재물을 가져와서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로 화제로 화목제로 소제로 속건제로 제사를 드렸었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성막 제사법이에요. 레위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성막이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바벨론 포로기에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회당에 모였습니다. 회당. 아까 성막에서 산당 또는 성전 또 회당, 이런 회당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성전이 없을 때 어떻게 예배했는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회당은 시너고그라고 합니다. 시너고그. 그래서 이곳에서 구약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회당장이 됐던, 그리고 유대인들의 어떻게 보면 이동 그 집회소예요. 집회소. 어떻게 보면 거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드리자면 영적 플랫폼입니다. 영적 플랫폼. 저는 교회는 영적인 플랫폼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플랫폼. 회당이 되고 어떤 땐 시대에 따라서 성막이 됩니다.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회막, 회당. 어떤 때는 한 지역에서 오랜 시간 동안 성전으로 또 교회로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질은 뭐냐 하면 그 회당에서 제사를 못 드려 예배 형식도 완전히 바뀌었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 이 바벨론 포로 기간 중 디아스포라 유대인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이 회당 예배,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겠습니다. 여기서 자녀 교육,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재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낭송했어요. 그리고 기도도 했을 겁니다. 누군가 그 낭송한 것을 좀 풀이도 해줬을 겁니다. 설교도 해줬을 겁니다. 그게 예배였어요. 1세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민족은 적응이 안 됐을 겁니다. 제사는 이렇게 드리는 건데 가축도 없고 제단도 없고 법궤도 없어요. 예배 같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회당 예배는. 그러다가 이제 스룹바벨 함께 포로 귀환하여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합니다. 제2의 예루살렘 성전이라 할 수 있겠죠. 1세대들은
오열합니다. 기다렸던, 드디어 하나님의 전이 건축됐다 했지만 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건축됐는데 참 초라한 모습이에요. 이 세대들은 기뻐합니다.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 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첫 성전, 솔로몬 성전이겠죠. 솔로몬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스룹바벨 성전이겠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다. 우리가 예배,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영적인 현타가 왔다. 현실 자각 타임. 지금 현실 이 상황이 어떤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들이요. 지금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전 고수하다가 더 어려움 당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예배는 광야에서 성막으로 드렸었어요. 이동 가능합니다. 전 예배 플랫폼, 영적인 플랫폼은 이동 가능해야 돼요. 텐트, 언제든 하나님이 떠나자 하면 접어서 이동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예배하자 하면 피는 거예요. 제사 드려라. 자, 성전이 있었고, 또 그 다음 성막교회가 있었고, 그 다음 산당교회. 저는 산당교회론에 집중합니다. 우상숭배를 하던 그 장소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그곳에서 기본 산당에서 1000번째 예배를 준비시킵니다. 1장 2절 3절.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여기 역대하 1장 2절 3절 말씀에도 봤더니 산당,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 시대도 아니고요. 모세 시대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회막을 지어놨었는데 그게 아직도 기브온 산당에 남아 있었나 봐요. 그것을 보라는 것은 앞으로 시대에 스룹바벨 성전처럼 되어야 된다. 거대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단의 모습으로, 또 성전이 안 된다면 그런 환경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요? 회당으로 저희도 회당 예배처럼 지금 드리려고 제가 앉아서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 가정 예배, 코로나 이후 시대의 예배와 교회는 어때야 되는가? 저는 아직 사람들이 준비를 못했다고 생각해요. 너무 빨리 왔어요. 21세기, 아직도 20세기처럼 살아가고 있었는데 21세기가 이 코로나19로 너무 빨리 왔습니다. 비대면 교육, 비대면 어떤 미팅과 사람의 관계들, 또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비대면에 익숙해져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는 모여서 예배 못하지만 개인적인 용성과 개인의 신앙을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문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금요일 저녁이 좋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다시 금요 기도회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기도에 좀 힘썼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렇지 못하다면 금요일날 가정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이렇게 온라인이 됐던 오프라인이 됐던 교회에서 모이고요. 금요일을 가정 예배의 날로 정하겠습니다. 부부가 됐던 혼자가 됐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성을 위해서 상당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금요일날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가 드리는 설교문을 보시고 성경을 찾아보시며 예배했으면 좋겠고, 또 조용하게 콧노래로 또는 묵상으로, 묵도로, 또 조용한 찬양으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드리자고 말 안 합니다. 그러기도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가정 예배, 개인 영성을, 주님과의 영성을 어떻게 맞춰가야 될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교회와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들은 시대적으로 계속 바뀌어왔습니다. 사실상 너무 오래 동일하게 예배해왔죠. 동일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다 생각이 드는데, 이 변화와 또 이런 시대적인 요청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임재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 이 긴장감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구원만 찾아다니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해서 너무 자만하지도 않고, 이 말이 임재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교회들이 너무 믿음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교회가 줄어들 것 같고 위기고 교회가 어렵다, 좀 과감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망할 거면 망해야죠. 솔로몬 성전도 무너졌는데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냐는 것이죠. 담대함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너무 보여요. 또 한 가지, 자신들이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모든 계획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단언하지 마십시오. 그게 엄청난 죄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겸손한 자세로 구원은 하나님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우리가 꿈꾸는, 사실 성전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요한계시록에 말했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또 꿈꾸며 우리는 겸손함으로 주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플랫폼, 어느 곳이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이고요. 언제든지 주를 찬양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뻐하는 곳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는 주님께서 우리들을 보고 계신다 생각하고 우리들을 인도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있는 그곳이 산당이 됐던, 우리 비즈니스 세계가 됐던, 우리가 일하는 곳이 됐던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성령과 함께 성령을 구하며 지혜로 한 주간 복되게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아오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의 영과 예언의 영과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따르게 하시고 주를 구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주의 뜻 안에 있게 하시며 주를 예배하는
참다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예배자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